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깊은 외로움과 홀로서기에 관한 성찰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등대와도 같고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던 존재가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인생의 스승이나 혹은 가장 위지했던 선배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존재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아마도 거친 바다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조각배처럼 막막함과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 속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 즉 사제지간의 끈끈한 정을 생각해보면 그 상실감은 더욱 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대한 상실을 겪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보내야 했던 위대한 스승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채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따스한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땅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불의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고 가뭄을 멈추게 하는 기도를 드렸으며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그야말로 불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스승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던 충실한 제자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스승을 섬기며 그의 영성과 능력을 배우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땅에서 하늘로 데려가실 때가 되었음을 알리셨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자 엘리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거인과도 같았던 스승 없이 어떻게 이 험난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승에게 간절히 매달리며 마지막 소원을 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는 단순히 능력의 2배를 달라는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승의 위대한 유산을 온전히 이어받아 홀로 남겨질 세상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았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스승의 겉옷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완벽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홀로서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시험의 장소, 요단강. 엘리야가 사라진 후 엘리사는 스승이 남긴 겉옷을 손에 쥐고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바로 조금 전 스승과 함께 기적을 체험하며 건넜던 바로 그 강입니다. 그때는 스승이 겉옷으로 강물을 치자 물이 갈라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의심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나도 할 수 있을까? 스승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과연 나와도 함께 하실까? 그는 이 모든 의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는 스승의 겉옷으로 강물을 치며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며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엘리사는 그 길을 홀로 당당히 건넜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자신만의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경험에 기댈 수 없는 순간, 오직 나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저앉아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홀로서기의 자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진정한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의 장소, 여리고. 요단강을 건넌 엘리사는 여리고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보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혹시 엘리야가 산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지 모르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위대한 엘리야가 있었고 초라한 엘리사는 그의 빈자리를 채우기엔 역부족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리고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문제를 들고 찾아옵니다. 성읍의 물 근원이 나빠서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에게 또 다른 시험대였습니다. 사람들의 불신 앞에서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 물의 근원에 던지며 선포합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러자 그 물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는 홀로 남았지만 스승에게 구했던 갑절의 영감으로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비로소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남겨졌을 때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해낼 수 있을까? 라며 증거를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세상적인 능력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세 번째 시험의 장소, 베델.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 길, 엘리사는 인생에서 가장 당혹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사건과 마주합니다.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몰려나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것은 단순한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대머리라는 조롱은 그의 외모를 비하하는 것을 넘어 그의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올라가라는 말은 내 스승 엘리야처럼 너도 하늘로 꺼져버려라 라는 악의에 찬 저주였습니다. 그것은 엘리사 개인에 대한 모욕이자 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얼마나 강력하게 보호하시며 그에게 부여된 사명이 얼마나 신성하고 엄중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 이제 누구도 엘리사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영적인 권위와 보호하심을 함께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베델에서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공격과 조롱에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를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려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위기를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혼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서도록 부르셨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보호하시며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떠난 후 엘리사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치유하고 베델의 조롱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엘리야의 제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로 온전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라진 스승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엘리야가 떠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사라져버린 빈자리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홀로 남겨진 그 자리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과거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오직 믿음과 의지 하나로 일어섰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던 그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그분들은 홀로 서기를 통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민족의 이야기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의지하는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이제 그를 떠나보내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홀로 설 용기가 있으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생의 홀로서기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홀로 남겨진 엘리사와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외로움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하시고 우리의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베델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과 사역에서 홀로 남겨질 때, 믿었던 사람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을 때,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홀로 서야 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깊은 외로움과 홀로서기에 관한 성찰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등대와도 같고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던 존재가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인생의 스승이나 혹은 가장 의지했던 선배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존재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아마도 거친 바다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조각배처럼 막막함과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 속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 즉 사제지간의 끈끈한 정을 생각해보면 그 상실감은 더욱 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대한 상실을 겪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보내야 했던 위대한 스승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채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따스한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땅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불의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고 가뭄을 멈추게 하는 기도를 드렸으며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그야말로 불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스승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던 충실한 제자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스승을 섬기며 그의 영성과 능력을 배우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땅에서 하늘로 데려가실 때가 되었음을 알리셨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자 엘리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거인과도 같았던 스승 없이 어떻게 이 험난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승에게 간절히 매달리며 마지막 소원을 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는 단순히 능력의 2배를 달라는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승의 위대한 유산을 온전히 이어받아 홀로 남겨질 세상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2사람을 갈라놓았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스승의 겉옷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완벽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홀로서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시험의 장소, 요단강. 엘리야가 사라진 후 엘리사는 스승이 남긴 겉옷을 손에 쥐고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바로 조금 전 스승과 함께 기적을 체험하며 건넜던 바로 그 강입니다. 그때는 스승이 겉옷으로 강물을 치자 물이 갈라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의심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나도 할 수 있을까? 스승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과연 나와도 함께 하실까? 그는 이 모든 의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는 스승의 겉옷으로 강물을 치며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며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엘리사는 그 길을 홀로 당당히 건넜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자신만의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경험에 기댈 수 없는 순간, 오직 나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저앉아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홀로서기의 자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진정한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의 장소, 여리고. 요단강을 건넌 엘리사는 여리고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보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혹시 엘리야가 산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지 모르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위대한 엘리야가 있었고
초라한 엘리사는 그의 빈자리를 채우기엔 역부족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리고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문제를 들고 찾아옵니다. 성읍의 물 근원이 나빠서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에게 또 다른 시험대였습니다. 사람들의 불신 앞에서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 물의 근원에 던지며 선포합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러자 그 물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는 홀로 남았지만 스승에게 구했던 갑절의 영감으로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비로소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남겨졌을 때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해낼 수 있을까? 라며 증거를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세상적인 능력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세 번째 시험의 장소, 베델.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 길, 엘리사는 인생에서 가장 당혹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사건과 마주합니다.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몰려나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것은 단순한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대머리라는 조롱은 그의 외모를 비하하는 것을 넘어 그의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올라가라는 말은 내 스승 엘리야처럼 너도 하늘로 꺼져버려라 라는 악의에 찬 저주였습니다. 그것은 엘리사 개인에 대한 모욕이자 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얼마나 강력하게 보호하시며 그에게 부여된 사명이 얼마나 신성하고 엄중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 이제 누구도 엘리사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영적인 권위와 보호하심을 함께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베델에서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공격과 조롱에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를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려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위기를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혼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서도록 부르셨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보호하시며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떠난 후 엘리사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치유하고 베델의 조롱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엘리야의 제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로 온전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라진 스승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엘리야가 떠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사라져버린 빈자리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홀로 남겨진 그 자리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과거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오직 믿음과 의지 하나로 일어섰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던 그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그분들은 홀로 서기를 통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민족의 이야기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의지하는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이제 그를 떠나보내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홀로 설 용기가 있으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생의 홀로서기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홀로 남겨진 엘리사와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외로움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하시고 우리의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베델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과 사역에서 홀로 남겨질 때, 믿었던 사람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을 때,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홀로 서야 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깊은 외로움과 홀로서기에 관한 성찰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등대와도 같고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던 존재가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인생의 스승이나 혹은 가장 의지했던 선배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존재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아마도 거친 바다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조각배처럼 막막함과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 속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 즉 사제지간의 끈끈한 정을 생각해보면 그 상실감은 더욱 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대한 상실을 겪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보내야 했던 위대한 스승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채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따스한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땅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불의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고 가뭄을 멈추게 하는 기도를 드렸으며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그야말로 불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스승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던 충실한 제자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스승을 섬기며 그의 영성과 능력을 배우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땅에서 하늘로 데려가실 때가 되었음을 알리셨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자 엘리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거인과도 같았던 스승 없이 어떻게 이 험난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승에게 간절히 매달리며 마지막 소원을 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는 단순히 능력의 2배를 달라는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승의 위대한 유산을 온전히 이어받아 홀로 남겨질 세상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2사람을 갈라놓았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스승의 거톱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완벽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홀로서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시험의 장소, 요단강. 엘리야가 사라진 후 엘리사는 스승이 남긴 겉옷을 손에 쥐고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바로 조금 전 스승과 함께 기적을 체험하며 건넜던 바로 그 강입니다. 그때는 스승이 겉옷으로 강물을 치자 물이 갈라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의심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나도 할 수 있을까? 스승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과연 나와도 함께 하실까? 그는 이 모든 의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는 스승의 겉옷으로 강물을 치며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며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엘리사는 그 길을 홀로 당당히 건넜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자신만의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경험에 기댈 수 없는 순간, 오직 나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저앉아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홀로서기의 자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진정한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2번째 시험의 장소, 여리고. 요단강을 건넌 엘리사는 여리고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보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혹시 엘리야가 산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지 모르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위대한 엘리야가 있었고 초라한 엘리사는 그의 빈자리를 채우기엔 역부족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리고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문제를 들고 찾아옵니다. 성읍의 물 근원이 나빠서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에게 또 다른 시험대였습니다. 사람들의 불신 앞에서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 물의 근원에 던지며 선포합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러자 그 물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는 홀로 남았지만 스승에게 구했던 갑절의 영감으로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비로소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남겨졌을 때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해낼 수 있을까? 라며 증거를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세상적인 능력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세 번째 시험의 장소, 베델.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 길, 엘리사는 인생에서 가장 당혹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사건과 마주합니다.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몰려나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것은 단순한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대머리라는 조롱은 그의 외모를 비하하는 것을 넘어 그의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올라가라는 말은 내 스승 엘리야처럼 너도 하늘로 꺼져버려라 라는 악의에 찬 저주였습니다. 그것은 엘리사 개인에 대한 모욕이자 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얼마나 강력하게 보호하시며 그에게 부여된 사명이 얼마나 신성하고 엄중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 이제 누구도 엘리사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영적인 권위와 보호하심을 함께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베델에서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공격과 조롱에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를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려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위기를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혼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서도록 부르셨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보호하시며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떠난 후 엘리사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치유하고 베델의 조롱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엘리야의 제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로 온전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라진 스승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엘리야가 떠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사라져버린 빈자리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홀로 남겨진 그 자리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과거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오직 믿음과 의지 하나로 일어섰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던 그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그분들은 홀로 서기를 통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민족의 이야기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의지하는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이제 그를 떠나보내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홀로 설 용기가 있으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생의 홀로서기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홀로 남겨진 엘리사와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외로움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하시고
우리의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베델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과 사역에서 홀로 남겨질 때, 믿었던 사람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을 때,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홀로 서야 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깊은 외로움과 홀로서기에 관한 성찰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등대와도 같고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던 존재가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인생의 스승이나 혹은 가장 의지했던 선배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존재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아마도 거친 바다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조각배처럼 막막함과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 속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 즉 사제지간의 끈끈한 정을 생각해보면 그 상실감은 더욱 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대한 상실을 겪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보내야 했던 위대한 스승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채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따스한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땅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불의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고 가뭄을 멈추게 하는 기도를 드렸으며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그야말로 불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스승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던 충실한 제자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스승을 섬기며 그의 영성과 능력을 배우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땅에서 하늘로 데려가실 때가 되었음을 알리셨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자 엘리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거인과도 같았던 스승 없이 어떻게 이 험난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승에게 간절히 매달리며 마지막 소원을 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는 단순히 능력의 2배를 달라는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승의 위대한 유산을 온전히 이어받아 홀로 남겨질 세상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았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스승의 겉옷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완벽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홀로서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시험의 장소, 요단강. 엘리야가 사라진 후 엘리사는 스승이 남긴 겉옷을 손에 쥐고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바로 조금 전 스승과 함께 기적을 체험하며 건넜던 바로 그 강입니다. 그때는 스승이 겉옷으로 강물을 치자 물이 갈라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의심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나도 할 수 있을까? 스승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과연 나와도 함께 하실까? 그는 이 모든 의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는 스승의 겉옷으로 강물을 치며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며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엘리사는 그 길을 홀로 당당히 건넜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자신만의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경험에 기댈 수 없는 순간, 오직 나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저앉아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홀로서기의 자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진정한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의 장소, 여리고. 요단강을 건넌 엘리사는 여리고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보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혹시 엘리야가 산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지 모르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위대한 엘리야가 있었고 초라한 엘리사는 그의 빈자리를 채우기엔 역부족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리고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문제를 들고 찾아옵니다. 성읍의 물 근원이 나빠서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에게 또 다른 시험대였습니다. 사람들의 불신 앞에서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 물의 근원에 던지며 선포합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러자 그 물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는 홀로 남았지만 스승에게 구했던 갑절의 영감으로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비로소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남겨졌을 때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해낼 수 있을까? 라며 증거를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세상적인 능력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세 번째 시험의 장소, 베델.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 길, 엘리사는 인생에서 가장 당혹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사건과 마주합니다.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몰려나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것은 단순한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대머리라는 조롱은 그의 외모를 비하하는 것을 넘어 그의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올라가라는 말은 내 스승 엘리야처럼 너도 하늘로 꺼져버려라 라는 악의에 찬 저주였습니다. 그것은 엘리사 개인에 대한 모욕이자 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얼마나 강력하게 보호하시며
그에게 부여된 사명이 얼마나 신성하고 엄중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 이제 누구도 엘리사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영적인 권위와 보호하심을 함께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베델에서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공격과 조롱에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를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려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위기를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혼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서도록 부르셨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보호하시며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떠난 후 엘리사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치유하고 베델의 조롱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엘리야의 제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로 온전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라진 스승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엘리야가 떠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사라져버린 빈자리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홀로 남겨진 그 자리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과거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오직 믿음과 의지 하나로 일어섰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던 그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그분들은 홀로 서기를 통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민족의 이야기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의지하는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이제 그를 떠나보내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홀로 설 용기가 있으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생의 홀로서기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홀로 남겨진 엘리사와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외로움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하시고 우리의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베델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과 사역에서 홀로 남겨질 때, 믿었던 사람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을 때,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홀로 서야 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깊은 외로움과 홀로서기에 관한 성찰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등대와도 같고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던 존재가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인생의 스승이나 혹은 가장 의지했던 선배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존재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아마도 거친 바다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조각배처럼 막막함과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 속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 즉 사제지간의 끈끈한 정을 생각해보면 그 상실감은 더욱 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대한 상실을 겪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보내야 했던 위대한 스승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채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따스한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땅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불의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고 가뭄을 멈추게 하는 기도를 드렸으며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그야말로 불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스승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던 충실한 제자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스승을 섬기며 그의 영성과 능력을 배우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땅에서 하늘로 데려가실 때가 되었음을 알리셨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자 엘리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거인과도 같았던 스승 없이 어떻게 이 험난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승에게 간절히 매달리며 마지막 소원을 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는 단순히 능력의 2배를 달라는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승의 위대한 유산을 온전히 이어받아 홀로 남겨질 세상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았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스승의 거톱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완벽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홀로서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시험의 장소, 요단강. 엘리야가 사라진 후 엘리사는 스승이 남긴 겉옷을 손에 쥐고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바로 조금 전 스승과 함께 기적을 체험하며 건넜던 바로 그 강입니다. 그때는 스승이 겉옷으로 강물을 치자 물이 갈라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의심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나도 할 수 있을까? 스승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과연 나와도 함께 하실까? 그는 이 모든 의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는 스승의 겉옷으로 강물을 치며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며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엘리사는 그 길을 홀로 당당히 건넜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자신만의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경험에 기댈 수 없는 순간, 오직 나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저앉아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홀로서기의 자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진정한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의 장소, 여리고. 요단강을 건넌 엘리사는 여리고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보았지만 여전히